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은 가나안의 모리아인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제국을 고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은 철기 문화를 앞세운 우리에게는 아수르, 역사적으로는 히타이트 민족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나보폴라사르라라고 하는 장수가 세운 신 바벨론 제국으로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범죄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든 열방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벨론 제국이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시 전성기에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제국도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였던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됨으로써 진정한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거대한 제국 미국과 또 중국이 서로 힘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중동의 아랍의 국가들이, 테러 단체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있고 또 우리의 판단을 넘어 있기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며,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자잘한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마치,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은 자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도전하지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바벨론, 하나님은 그를 하루아침에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어서, 그래서 저 광야에서 이슬을 맞고 풀을 먹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십니다. 그가 스스로의 낮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그 보좌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 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세상의 권세의 도전,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진정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벨론의 죄와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지만, 바벨론은 그들에게 허락된 권한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진멸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책임이 없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벨과 무르닥, 말뚝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겼는데, 이 벨신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에서 학자들은 이 바벨탑이 8층에 세워졌는데 8층에 바로 이 벨의 신전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장 높은 자고의 신, 이 땅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이 벨 신인데, 바벨론은 고대로부터 이 벨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뚝이라고도 하는 이 무로닥 신을 섬겼는데, 이 무로닥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로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짝퉁한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러한 벨과 말뚝의 헛된 우상임을 밝히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섬기는 그 벨과 무로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데, 그런데 그들의 신이었던 벨은 여호와에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바벨론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우리의 삶에 따르고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자기 양떼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우리를 떠난 양떼와 같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대적들에게 먹혀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보기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바벨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또한 그는 그 지혜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 결혼을 통하여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굽에서 공주를 데려오고 암몬에게서 딸을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으면서 서로 모든 나라와 동맹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 각 나라의 신들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예루살렘, 다윗성이 있는 이 시온성에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그 헛된 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을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잘못된 후대의 왕들로 인하여 더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는 단순히 우리의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결정과 선택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빼앗기게 되면 모든 백성들도 헛된 선택과 결정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장이 못났고 또 가장이 부실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적들에게 넘겨질 때에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어서 참 안식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쪽에서 강한 군대를 세워 그들을 올라오게 하시어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이 언약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즉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본토, 고향, 아버지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역시 북쪽에서 올라온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여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당장은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성이 0.0000
1%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 바벨론을 북쪽에서 올라온 백성들을 통하여 멸망시키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신 바벨론 제국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말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때로는 내 삶의 모든 기쁨을 거기에 둔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돼요. 나 혼자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의 삶의 길로 삼아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